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애의 삶, 그리고 십자가, 가상칠언들을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까지 7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의 십자가상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어제 제9시쯤에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외침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시인 아삽은 시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치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 다윗도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항의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침묵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로서 살리는 자로서 침묵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제 오후에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오늘 온종일 침묵하십니다. 그냥 온 세상이 말이 없습니다. 그분의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그 침묵을 깨십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5장은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빌라도가 너무 답답합니다. 예수를 보니까. 아니 저들이 온갖 제목으로 너를 고소하고 있는데 네가 네 자신을 좀 변호해야 될 게 아니냐. 왜 변호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느냐. 침묵은 아무 말 없이 잠잠한 상태, 잠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예수는 변론하지 않고 왜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또 오늘 하루 동안 내일 새벽까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엔도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 눈물 흘리고 계셨네. 이 고통의 순간에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 소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도 수사구의 침묵이라는 이 소설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글에서 박해시대의 영웅적인 순교의 길을 택한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배교하고 신앙을 버리고 개종한 약한 인간들, 가룟 유다와 같은 인간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나약한 인간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웅적인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 박해 가운데서 예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이 소설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목사님 요약한 것을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시면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일본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시작되자 심한 고문 때문에 드디어 예수의 거룩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성화판 위에 더러운 발을 올려놓고 배교하고 말았다는 포르투갈 선교사 헤데리의 소문이 삽시간에 구라파에 퍼집니다. 제일 실망한 사람은 그의 젊은 제자인 로드리고였습니다. 로드리고는 가르베와 함께 일본으로 파견되어 옵니다. 산속에 숨어서 신도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오던 로드리고 신부는 드디어 관원에 의해 체포됩니다. 이 젊은 신부는 감옥에서 차례차례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무죄한 신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이 상황에서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도 신은 침묵하고 있었다. 이슬비 내리는 해안가에서도 침묵하고 있었다. 햇볕이 막 바로 쪼이는 정원에서 애꾸는 사나이가 살해당할 때에도 아무 말 없으셨다. 그러나 그때까지 나는 아직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이 신음소리는 왜 당신께서 언제까지나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하고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왜 당신은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때에도 신은 침묵하고 있었다. 왜 당신께서 언제까지나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는 걸까? 소위 말하는 하늘은 공평하다는 말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말과 같은 걸까? 원래 공평하다는 말이 더 마음에 와닿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아닌가?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죄 없는 자들이 처형을 당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그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예수의 침묵을 네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수는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구원이 예정된 우리를 향하여 침묵하고 있고, 주님 대신 당신 자신을 향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모순된 세상에 대한 정죄요 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온갖 모욕과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너무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기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질 않습니다. 논리와 이성에 맞지 않는 부조리하고 어그러진 세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순된 세상의 현실에 대하여도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이 어그러지고 모순된 세상에 대해서도 침묵하십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침묵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는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부조리에 대하여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그리고 죽음을 선포하려는 빌라도 총독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라도 총독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본 것이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었기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건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건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건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받는 피고의 입장이면서 오히려 주님은 빌라도를 재판하는 왕의 권세로서 그 앞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죽어가는 희생의 제물입니다. 하늘의 미랄로 땅에 묻혀 썩어가야 하는 미랄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단에 바쳐지는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가능하였습니다. 양도 소도 비둘기도 산채로 절대로 드려지지 못하였습니다. 시시하게 죽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불에다가 태워서 바쳐져야 하였습니다. 죄의 희생물도 드려지는 모든 제물을 이처럼 죽여야만 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희생과 봉사가 복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생색과 권리를 주어지지 않으면 봉사도 섬김도 없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침묵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이 너무 없습니다. 또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내 기분, 내 이익, 내 이름, 생색 다 챙기고 무슨 순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우기 전에는 무슨 큰 직분이나 큰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손해고 다른 사람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입니다. 정말로 이런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있다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자기 자랑만이 남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침묵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하였다고. 그러기에 우리도 침묵으로 주님과 그의 교회를 그리고 이웃 동료들을 섬기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에 대하여서는 자유함을 가진 자의 침묵입니다. 네가 왕이냐 할 때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도의 말에 대하여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고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빌라도를 비웃거나 무시하여서 가지는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진정 죽고 사는 것을 초월한 사람이 침묵할 때만에 가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침묵은 정말 세상과 생명과 모든 부조리에 대하여 자유한 분의 침묵입니다. 자아상이 어두울 경우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못나게 어둡게,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자라난 사람일 경우 자아상이 어둡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의 신분을 얻었기는 하지만 열등감이나 지나친 우월감으로 인하여 별스러운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쉽게 분노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며 상처를 받고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흔들리게 됩니다. 자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침묵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로드리고 신부에게 닥친 첫 번째 시험은 당근이었습니다. 악독한 기독교의 핍박자라고 알려진 이노우에는 선한 얼굴, 선한 모습으로 로드리고 신부의 눈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마을에 숨어서 지낼 때는 선교도 못하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마을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였는데, 체포되어 이곳 감옥에 와서는 마을에서 잡혀온 신자들과 마음껏 대화도 할 수 있고 밥도 하루에 2끼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서의 생활이 밖에서 숨어 지낼 때보다 여러모로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배교자인 페레이라 신부가 찾아와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배교하라고 설득해 옵니다. 처음에는 설득당하지 않지만 이들의 핍박자들이 교묘하고 잔인하게도 로드리고 신부가 성화를 밟지 않으면 않을수록 무고한 일본의 기독 신자들이 대신해서 고문당하여 죽어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로드리고 신부 자신은 일본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 일본에 왔는데, 오히려 로드리고 자신 때문에 무고한 일본인 기독교 신자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을 알고는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시고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의 존재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더는 자신으로 인해 아무 죄 없이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신자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 결국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님의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순간 비로소 침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느니라. 배교할까 죽을까 고민하는 현대인들의 침묵을 이 소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 배교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리인 양 수용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한번 밟고 다시 잘 믿으면 되지 뭐, 한번 죄 짓고 다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기도요,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요, 침묵은 가장 온전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하신 예수님처럼 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금요일 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날, 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루 온전한 침묵의 날, 예수님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사업이 안 돼서 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지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이렇게 꼭 십자가 위에서 안아주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진 십자가 위에서 박힌 못을 뒤로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나를 안아주시는, 지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전거하라 하신 그 주님의 그 명령을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